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정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그 말씀을 씹고 소화시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에너지로 나아갈 때에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식만 있는다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구분하는데 너무나 힘든 세상이 왔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얻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섭취되어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 메시지를 부인합니다. 세상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부인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창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롯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창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낼 수가 있냐면은 창조의 목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현장 속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창조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진실합니다. 목격자는 그 자신이 본 믿음 그대로를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감동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를 따라서 그런 창세기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조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창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육신의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서도 성육신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실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6절에서도 하나님이, 7절에서도 하나님이, 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므로 창조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은 세상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주어로,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까?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 다 내 이야기가 중심이죠. 내 이야기를 남에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남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중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중심의 생활에서, 나 중심의 인생의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가치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한참 동안 여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6절과 8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함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씹으셔야 됩니다. 그 씹으신 말씀이 내 식도를 통해서 내려져 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 소화된 말씀이 내 안에서 근육을 이루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중심입니다. 내가 간절히 간구하죠. 내가 간절히 신께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도와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나의 한풀이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원풀이책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내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 삶을 산다.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해서 산다. 오직 나, 내 집, 내 자식,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산다.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을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흐르는 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그런 기준으로 바꾸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분을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궁창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두들겨 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들겨 펴다. 여러분, 우리 철 같은 거 우리 망치로 빡딱 피면은 이게 쭈글쭈글했던 게 쫙 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들겨 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펴진 공간, 넓은 의미, 넓은 장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시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궁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시적인 의미를 딱 사용해와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넓게 펴셨다. 어디에다 펴셨느냐? 물과 물 사이에 딱 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나누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나누세요. 오늘 설교의 본문도 무엇이냐면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커다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나누십니다. 나누면서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누셨을까요? 나눠야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뉘어진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걸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나뉘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공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뉘어졌는데 그 나뉘어진 물들이 하나로 공존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질서입니다. 질서의 목표는 무엇에 있느냐? 나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 다릅니다. 나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존재로 만납니다. 어떤 의미의 존재로 만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각자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높은 곳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높은 건 아니거든요.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니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의 오로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가진 자, 쟁취한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소득에 있는 거죠. 그 소득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중에 속에서 무슨 성질이 있을까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이 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개념입니다. 왜 구원의 개념이 속할까요?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각자 다른 개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각자 다른 개체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개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각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구원과 예배함,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고,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하늘 통해서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그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는, 질서가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6절에 7절에 보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그냥 하늘 이랬는데 원래 보면 하늘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철저하게 여러분 이 창세기는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3000년 전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왜 하늘들이냐? 왜 하늘들이냐? 얘네들은 그때 하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이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층.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갔다 왔어요? 3000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3000층이라고 하는 개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복수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3000층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1절 말씀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2절에 보니까 14년 만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증명서 떼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가 되려고 하는 증명서는 뭐냐면 신비적인 체험을 좀 해야지 사도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 갔다 왔다. 그런데 그 갔다 온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또 그게 난지 누군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3000층의 놀라운 환상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쭉 수요일날 보면서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부활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3,000층에 갔다 온 이유를 제가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다, 믿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이나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의 인격을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울의 말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울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권위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처음을 시작하셨으니 마지막도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3층 체험, 이건 우리의 이성적인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도 훗날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믿고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된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 또 나뉘죠, 그렇죠? 나누죠.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모이지 않는 곳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묻이 드러납니다. 육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래서 무엇이 나누어집니까?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뉘어진 대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 뭐다? 질서입니다. 나뉘어진 대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질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면 광야에서 나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강하게 불었어요. 동쪽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불자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찾아왔더니 물이 다시 하나로 뭉쳐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누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홍해가 나뉘어졌다가 다시 모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때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신학에서는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은 홍해가 이래 보면은 V자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V자로 돼 있고 몸뚱아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된데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 그래가지고 시내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요 V자로 된데 제일 끄트머리 있죠, 여기. 끄트머리면 상대적으로 수량이 물의 양이 적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이렇게 건너간 거다. 갈대가 많은데 그 갈대로 이렇게 건너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진 바다를 하나님께서 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다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인 물을 나누십니다. 나누시고 한쪽은 육지라 하시고 한쪽을 바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이처럼 물과 묻을 나누시고 하늘의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는 무엇대로 내냐?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서 내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싹을 틔우라라는 뜻이에요. 싹을 틔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딱 만들고 사과가 딱 열린 이런 상태로 한 것이 아니라 씨 맺는 나무로 심으시고 그것이 점점 자라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생명력을 주셨어요. 생명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 것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싹을 냈다는 거예요. 풀이 채소가 되고 채소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풀은 풀대로 생명력이 있어서 풀로 자라나게 되고 채소는 채소대로 생명력이 있어 채소대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씨 뿌릴 때 됐잖아요. 그렇죠? 배추를 씨앗을 딱 뿌리면 배추는 언제 납니까? 좀 몰라요. 하여튼 날 때 되면 딱 이제 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얼마나 신비로.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여러분 쫙 자라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거 왜 이리 자라나노? 하나님이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채소를 치고 텃밭을 가꿀 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격하는 거. 창조의 목격.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생명력을 다 주셨고 그 생명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질서를 허물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만드셨겠죠. 그렇죠? 사자하고 호랑이의 유전자 조작을 만들어 갖고 라이곤과 몬동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자는 사자로서의 맹수로서의 기질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로서의 맹수의 기질인데 라이곤을 섞어놨더니 맹수로서의 기질이 없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드는 거를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질서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생물이 생태계에 왜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름 되면 땀이 막 나잖아요. 땀이 끈적끈적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막 모기가 막 물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모기는 하나님 왜 만드셨노?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막 때리면. 근데 모기 먹고 자라나는 잠자리도 있어요. 걔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나누지만 종류대로 나뉘었지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의 근원은 생명력에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니 종류대로 자라니 그것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자연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 봐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날 세계는 지금이라는 걸 좀 자주 보는데 브라질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존에 무슨 강이 한 2,000km 되는 강이 있나 봐요. 그 강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강 하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어갑니다. 1,200톤에 되는 물고기가 죽었대요. 그 강을 통해서 살아나는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원주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평생 거기서 조상들로부터 살았던 원주민 한 분이 막 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손대면 창조는 망가집니다. 자연은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보기에 좋은 것이 되지 인간이 손댔더니 다 망가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4절부터 또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보세요,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땅이 다 질서 있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간의 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2절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무질서의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품이 있다고. 공허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텅 비어있는 상태. 그 텅 비어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오늘 보세요. 질서 있게 나누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나누시죠.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광경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겁니다. 광활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 아주 유명한 관광지 그런 데 가서 자연을 탁 바라보면은 여러분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막 찡해지고 막 놀라운 그런 환호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장면을 내가 봤다. 와, 이거는 막 가슴이 벅찬 그런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8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찬양 이거 말씀 듣고 이 찬양할 건데 오늘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에 내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우연하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정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7, 80%, 90%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서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 어긋나여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질서 있는 자리로 되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황하며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그 기원전 3,500년 전, 2,5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2개의 광명체만 만드셨을까요? 그때는 2개의 광명체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 이 2개의 광명체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큰 광명체를 해라 부르시고 낮을 주관해라,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 부르시고 밤을 주관해라.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계절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잖아요. 하루의 날, 해라는 것은 년을 얘기하죠. 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낮은 낮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밤은 밤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일출을 보셨습니까? 바다에서 뜨는 일출을 보셨습니까? 일출 보면 여러분 무슨 홍시 같은 게 하나 딱 떠오르거든요. 딱 떠오르는데 막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 별거 아닌데 가슴이 찡해져요. 애인이랑 같이 보면 더 미치겠죠. 가슴이 찡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니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온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질서 있게 변해져 가는 겁니다. 20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들에게 번성하라, 생물을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 것을 명령하셨어요. 보세요. 하늘의 궁창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시잖아요. 1장 2절에서 공허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생명 있는 존재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도 공허합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존재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이 생명 있는 존재로 채워갑니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해와 달들이 생명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물들이 가득하게 되면서 이제 혼돈은 사라집니다. 흑암도 사라집니다. 공허도 사라집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시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늘 언제나 공허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외로운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내 공허한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씩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존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막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소에게 막 육식들을 막 먹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광우병이 막 일어나잖아요. 가축은 자연에서 방목해야 되는데 요만한 우리에다가 막 병아리, 막 닭들을 막 억수로 막 채워놓고 막 생명 있는 닭을 달걀 만든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TV에서 보니까 토끼, 막 엄청난 토끼가 있는데 살아있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걸 껍데기를 벗겨버립니다. 뒤에 있는 토끼들이 울어요, 그걸 보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의성 안개에 있을 때요, 좀 충격적인 거. 염소 목을 따놓고 거기다 빨대 대고 빨아먹어요, 피를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질서 있는 자연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은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파괴합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뺏어갑니다. 돈 때문에요. 다 뺏어갑니다.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방이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 가방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나 가방 마음대로 하죠. 메이드 인 하나님이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샤넬 같은 건 못하잖아요. 채널은 마음대로 하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메이드 인 갓입니다.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죠.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사는 뭐냐면은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었다를 꾸며주는 게 뭐냐면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종의 경계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질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양이과를 만드셨고 다양한 과를 파충류를 만들고 다 종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눈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밥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우리 교회 보기에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질서를 깨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창조를 배우면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먹혀져서 에너지가 되어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래로 교회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를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렇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곳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대로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질서를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그것 나눈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공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존을 통해 창조의 신앙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